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 그리고 은총과 지혜가 든든한 교회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잠언서 1장 2절로 7절을 통해서 잠언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면 제일 먼저 읽으라고 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를 바로 가르쳐 주니까요. 그리고 나서 잠언서를 꼭 5번만 읽어라. 그리고 시편 5번 읽어라. 그리고 나서 창세기부터 마지막 성경 말라기까지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이 잠언서를 읽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항상 그럽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누구를 망난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날고 뛰고 교만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격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믿음이 성숙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전반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짤막한 시간이지만 전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식품을 이렇게 저장하다 보면 발효와 부패라고 하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음식일지라도 발효되면 맛과 향기, 여기에 영양까지 더 좋아지지만 부패하면 썩어서 악취가 나고 유해물질이 되는 겁니다. 우유가 치즈가 되고 배추가 김치가 되는 것은 모두가 발효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고기나 찌개 같은 음식은 오래 놔두면 부패해서 썩어서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부패한 음식은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에 유해하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고 성품과 행실이 원숙하게 발효되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멋진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패하게 되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없는 이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 발효가 뭐냐? 인간 발효. 배추가 김치가 되고 콩이 된장과 간장이 되듯이 인간의 감정을 이성으로 억눌러서 감성으로 만드는 프로세스,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패가 아니라 발효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든 세상의 본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발효인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인간의 지식도 때로는 과학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원어로 말하면 호크마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뜻은 지혜롭다, 지혜롭게 행동하다, 이런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지혜는 인간의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인데,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귀 사탄 귀신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사람을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지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잠언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전반적인 잠언서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잠언서를 왜 기록했을까? 기록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첫째로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하는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무슨 직장 생활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도 일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도 견뎌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온유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1장 2절 본문 말씀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혜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6절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그래서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훈계를 듣는 자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절에요. 여러분, 듣는 데 익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꾸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듣는 데 익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잠언서 1장 2절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성도는 명철을 얻어야 합니다. 잠언서 4장 7절입니다. 그래서 명철을 가까이 해야 한다. 잠언서 7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교훈과 책망을 주고 바르게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케 하고 유익을 준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며 공의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126편 5절,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128편 2절,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주고 육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에 보면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고 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앉고 일어섬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시편 139편 2절에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우리를 지켜준다고 시편 23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뜨거운 불못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머리털 하나 끄실리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고
다니엘서 3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다니엘서 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롭고 지혜 깊고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잠언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또 악에서 떠나게 해준대요. 전도서 11장 10절. 정욕을 피하게 해주신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 사도행전 8장 30절로 3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을 통해서 핵심 사상을 우리에게 깊이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을 잠언서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게 뭘까? 첫째는 성도에게 지혜관을 확실히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심어주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 미련한 자는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다. 잠언서 5장 13절입니다.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를 않아.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잠언서 15장 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잠언서 18장 2절에 말씀을 줍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빛으로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빛으로, 빛 가운데 와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자꾸 드러낼까 봐 그래요. 자기의 잘못된 정체성이 드러날까 봐 말씀으로 빛 가운데로 오려고 안 하는 거죠. 성도에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면서 의인이 생명을 소유함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있음을 잠언서 10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거. 이사야 3장 11절.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심으면 악으로 거두어요. 언젠가는 시원하다. 저놈 접했으니까 시원하다. 내가 저놈 말하지 비판을 쏟아놨으니까 시원하다 할지 몰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악은요 사탄의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그치라는 거예요. 잠언서 5장 22절에도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양이냐 염소냐. 성경에 나오잖아.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냐, 미련한 다섯 처녀냐, 피스메이커냐, 트러블 메이커냐, 영에 속한 자냐, 육에 속한 자냐, 예배를 드리러 왔니, 예배를 보러 왔니? 맞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18장의 6절에 말씀하는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신명기 18장 19절에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또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길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 겸손한 자는 권고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계명을 간직하는 자는 겸손한 자라고 잠언서 6장 21절에 말합니다. 겸손한 자는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줄을 압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면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반면에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한 자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교만하면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 스바냐 3장 11절입니다. 말이 너무 중요함을 확실히 심어주고 있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혀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사고 사상을 반영한다는 것. 잠언서 12장 19절.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2절입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하면 안 되고 출애굽기 23장 1절.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잠언서 1장 11절로 12절. 누가복음 23장 5절. 다수에 의지한 부적당한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출애굽기 23장 2절. 모든 백성이 죄악을 행했어도 노아는 홀로 의로운 길을 행했다는 말. 창세기 6장 9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군중심리에 도취되어 떠드는 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말했다고요. 마태복음 27장 22절. 하나님이 싫어하는 혀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잠언서 6장 16절로 19절에 나옵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거짓된 혀를 싫어한대요. 잠언서 6장 17절에. 이간질하는 혀를 싫어한대요. 잠언서 6장 19절. 혀를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호하고 혀를 벌리는 자는 멸망한다. 이게 잠언서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함하는 혀를 싫어한다. 잠언서 17장 15절입니다. 이게 입술을 함부로 벌리는 자와 사귀지 말라. 잠언서 2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26장 28절에도 패망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를 지키는 자는 영원히 환난에서 보존을 받는다. 참 대단하죠. 잠언서 21장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를 제어할 줄 알고 지키는 자가 용산이라. 잠언서 16장 32절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 이 말씀이요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설교를요 100번 들어야 됩니다. 100번. 그러면 잠언의 유익이 뭘까? 성경은 가르쳐줘요. 첫째, 깨닫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장 2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신다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은 알고 깨닫고 결단하고 지정의가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행함이 없어, 결단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행할 것을 가르치는 유익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3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세 번째, 얻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이죠. 지혜를 얻는 것이 은보다 정금보다 낫다고 잠언서 3장 14절에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잠언서 8장 35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일덕 이름을 제가 공개합니다. 신일덕 기장이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사이판행 대한항공 72편 비행기에는 신혼부부가 61상을 비롯해서 165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싫어합니다. 비행기가 출발하는 김포공항은 하늘이 높고 푸른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여주었습니다.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이 알찬 여행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내 방송을 마치고 비행기를 무리 없이 조종해 가고 있었는데 비행 도중에 하와이 관제탑에서 사이판 기상이 너무 나빠서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열대성 기후는 예측하기 어려워 날씨가 변덕스럽지만요,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착륙 15분 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는 기관사로부터 다급한 보고를 받습니다. 기장님, 하이드록릭이 새고 있습니다. 나도 처음 듣는, 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몰라요. 아주 그게 샌대요. 하이드록이라는 비행기가 바퀴를 올리고 내리는 장치에 사용되는 그 유압이라고 그래요, 그게. 근데 이것이 빠져나가면 바퀴를 자동으로 내릴 수가 없답니다. 보고를 받자마자 조치를 취하였지만 내부 압력이 워낙 강하여서 즉시 관이 파열되어 유압이 모두 새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수동으로 바퀴를 이제 조작할 수밖에 없는데 몇 번을 시도해봤지만 수동장치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높은 무게 있는 비행기가 바퀴로 해서 쭉 굴러가서 딱 서야 되는데 이게 바퀴가 안 내려오면 툭 떨어져. 상상하기도 싫어요. 이 괌 관제소에서는 착륙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이상이 여기서 연락을 해봅니다. KE, 대한항공 용어입니다. KE, 아시아나는 OZ라고 그러죠. KE 5725, 여기는 괌 컨트롤 무슨 일인가? 괌 컨트롤, 여기는 KE 5725 랜딩 기어 하이드로닉이 모두 샜습니다. 괌 관제소에서는 보조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립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없이 그냥 뚝 떨어져서 쓰라는 거예요. 연료는 얼마 남지 않았고 비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신 기장은요,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사와 손을 잡고 기관사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내 방송을 마치고 비행기를 무리 없이 조정해가고 있었는데 세상에, 게다가 비행기가 벼락이 내리고 꽂히며 전기가 나가 비행기 안을 암흑으로 가득 찼고 탑승객들은 비명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울음소리, 막 괴음소리를 내고 피를 말리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울부짖었고 절규로 계속 기도합니다. 이어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갑자기 그런데 이 신기장의 몸이 붕 뜨는 듯하며 황홀한 환상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사야 41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9절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사이 객실 사무장은 비상착륙을 대비해 비상착륙 시의 행동 요령을 승객들에게 막 교육하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신기장은 용기를 내어 기관사에게 한 번 더 수동장치, 착륙장치를 돌려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기관사는 포기한 듯 핸들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노력해도 돌아가지 않던 핸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바퀴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조종실에서 신기장은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신기장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승객들에게 방송을 합니다.
성경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놀라운 은혜를 승객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한 거예요. 기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의 눈물은 비행기가 착륙해 계류장으로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눈물이. 그는 그날을 기적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부기장인, 저 기장이 왜 나한테 이거 맡기고 그러나? 그럼 둘이서 여기도 하고 있나? 그랬겠지만 그날 일로 예수님을 믿고 후에 목사가 되었답니다. 대한항공 수석기장으로 30년을 근무한 그의 한결같은 기내 인사에도 그가 믿음의 사람임을 짐작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평안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일덕 기장, 그가 누굴까? 교회 장로님입니다. 신일덕 장로는 대한항공의 수석기장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항공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큰 행복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 열매 맺는,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삶의 도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